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 마지막 신호의 허와 실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불편한 진실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정말 흔히 알려져 있던 그런 그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젊은 사역자, 선교사의 모습 뒤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보실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요. 이 사람에 대한, 이 선교사에 대한 그 허와 시를 처음으로 이제 분별한 사람은 바로 기독교 포털뉴스의 대표 기자이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목사 안수도 받으셨죠. 정윤석 목사님이세요. 저와는 이제 충신대 2단 상담과정 그 동문이기도 합니다. 그 동기예요. 저랑 같이 이제 2017년 9월 달에 1학기를 들어갔고 53명 정도 입학해서 이제 수료를 8명 했는데 그 8명 중에 1명이 바로 정윤석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은 같이 2년 동안 그 2단 상담 과정을 배운 동기생이면서 또 이제 굉장히 친분도 돈독한 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정윤석 기자님이 2013년 5월 달에 이제 그분의 그런 교계 언론진 기독교 포털뉴스에 이 선교사에 대해서 분석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게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신호가 나고 딱 3년째 되던 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따로 뭐 글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쓰신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직접 쓴 것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 그 언론인이시다 보니까 필력이라든지 이런 뭐 자료 수집 능력이 참 대단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걸 한번 보시면 정말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것과 좀 색다른 모습을 보시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기독교 포털뉴스 2013년 5월 13일자 기사 여러분들께 이제 슬슬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3부작이에요, 이 기사가. 잔뜩 기대하시고. 자, 제목부터 이제 인기 강사, 베스트셀러 작가, 위험성 1회. 여친과 놀고 룸살롱 가는 목회자, 그가 현대교회 타락상을 부각시키는 이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목회자가 중국의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와 즐기고 나왔다 공안에게 걸렸다. 이 목회자는 벤틀리라는 값비싼 영국제 외제차까지 모는 사람이다. 중국 공안이 의아해서 물었다. 당신은 한국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목회자가 당당하게 답변했다. 나 정도 성공한 목회자면 여자친구 셋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뭔 미친 개소리냐 싶겠지만요. 2012년 12월 21일 그 마야의 달력에서 지구 멸망한다고 한 날이네. 모 카페에 올라간 그 선교사의 강연 동영상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중국 공안들이 이제 베이징에 있는 선교사들 뒷조사하니까 1100명 대상으로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마음을 조금씩 마귀가 변질시켜놔서 그 중국 공안들의 선교사 뒷조사 결과는 1100명 중 추방할 만큼 타락한 선교사 700명, 월 평균 600만 원의 선교 후원금 받았고 주일에는 교회도 안 가고 여자친구를 두고 있답니다. 맨날 술집 다니는 사람들 다 걸렸대요. 이자의 한국교회에 대한 비난은 이런 식으로 제기된답니다. 팩트가 없대요. 유명 목회자가 여자친구와 놀고 성공한 목사는 여친 셋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는데 공안이 선교사 1100명 뒷조사했더니 그중 700명이 월 평균 600만 원의 후원금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대중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발언한답니다. 강의하러 가가지고 700명이 평균 매달 600만원 받았으면 한 달에 40여 개예요. 1년에 500억이고 이 돈이 우리 한국교회가 베이징에 사는 700명의 선교사들에게 지출한다고요? 이 많은 돈을? 설마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팩트는 없어. 차,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허구인지 모를 사례 딱 하나 던져놓고 마치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으로 오인되게끔 소개한답니다. 신학교 가면 학생들이 성경은 안 보고 성경 해설 써보면서 말씀을 도통 이해하지 못한대요.
그곳에서 마귀가 들려준 거짓된 신학을 배우고 나와서 목회한다고 한답니다. 이 선교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성의 강사들 집회 끝나면 룸사롱 간다. 찬양팀이라 주님께 영광 돌린다 해놓고는 끝나고 뒤에 가서 눈 맞으면 모텔 간다. 그게 현대 교회의 모습이래요. 환장하겠다 진짜. 자, 신학교에서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며 학생들이 신학교 가면 무엇을 배우느냐? 말씀을 안 보고 6,000페이지 로마서 해설해 놓은 해설서를 본다. 이거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말씀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도 안 되는 구원론을 가르쳐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방종하게, 대체신학 가르치죠. 교리 가르치죠. 그리고 나서 졸업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목사님이 되려면 최소 10년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마귀가 들려준 거짓된 신학을 10년 동안 들으면 나오는 건 들은 것밖에 안 나오죠. 야, 이거 어느 신학교야? 그 어떤 새끼가 이렇게 가르쳐? 어떤 교수가? 나도 좀 알자. 어떤 놈이 이렇게 가르치는지. 이렇단 말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5만 개인데 왜 개독교서를 듣겠습니까? 블라블라. 이거 앞에 나왔죠. 한국에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요. 여자친구랑 놀다가 걸린 거예요. 공안에게 바람 피우다가 벤틀리 타고 호텔방 나오다 걸리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 정도 성공한 목회자면 여자친구 셋은 있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분이에요. 제가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윤석 기자님이 교계 상대로 15년 이상 기자 일을 했는데도 이런 목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 누구야 도대체? 그 누구신지 알려주면 저도 그 목사의 허와실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아이고 진짜 부흥 강사가 집회 끝나고 룸살롱 간다. 청년 찬양 사역자들 좀 전에 열광하면서 주님의 헌신한다 해놓고 끝나면 노래방 간다. 맥주 한잔 하면서. 이게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안녕.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응? 이게 그 마지막 신호를 쓴 선교사의 이 강의 실태입니다. 예? 뭐냐고 도대체. 그러면서 뭐 킹덤아미 왕의 군대 소집 명령까지 내리시고 적그리스도와 프리메이슨의 영이 점점 가시화되는 이때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왕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영적 사관학교. 다윗의 장막의 계시, 마지막 시대, 신부의 영성 예언사역, 실체적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걸 가르친다. 그러면서 뭘 가르칠까? 팩트도 없는 한국교회가 썩어 빠졌어요. 주의 종들이 썩어서요. 이런 걸 가르치겠지. 왜? 현대 교회가 굉장히 타락했다는 걸 가르쳐야 이 새로운 왕의 군대가 들어가서 일할 자리가 있으니까. 뭐예요 이거 도대체? 되게 의외죠. 이 사람 뭐야 이거 진짜. 아까 그 신학교 가서 뭐 이상한 신학 가르친다 하는 마귀가 들려준 거짓된 신학 어쩌고 하는 게 2012년 11월 21일 마지막 성도 강의 일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 절대로 이 선교사가 미숙하고 젊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확신에 차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잖아. 이게 왜 미숙한 거야? 아주 익숙한 거지. 응? 자, 아까 그 여친 셋 이거는 이제 이것도 2012년 11월 21일에 목카페에 올라간 마지막 성도. 그러니까 마지막 성도라는 제목의 강의에 이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 신학이라는 게 따로 있고 예수님 신학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구원이고 예수님 주장하는 구원은 따로 있다. 완전히 오해입니다. 자, 뭐 이까진 이 앞에 따르면 그렇다 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집회 끝나고 룸살롱 갑니다. 청년 찬양 사역자들이 끝나면 노래방 갑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네가 봤어? 네가 봤어? 아이고 진짜. 중국 공안들이 뭐 뒷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를. 나만 고생할 필요 있냐. 600만 원씩 들어오는데. 중국이 여러분 굉장히 철저합니다. 사생활 다 캠코더를 찍어서 1100명을 다 찍은 거예요. 찍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어디 있는데 그거? 한번 공개해봐.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뭘까? 결과가. 1100명 중에 700명은 추방입니다. 600만 원의 선교원금 평균적으로 받는데 대부분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쓰고 있어요. 주일에 교회 안 가는 사람이 700명. 캠코더로 다 찍혔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중국의 기독교를 회복시키려고 공안들을 통해 일하신 겁니다. 미쳤어? 어? 설마? 어? 프리메이슨만 치밀한 게 아닙니다. 프리메이슨 머리 꼭대기에서 갖고 노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전략을 아무리 짜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와우. 아, 나 자진 출국하면 600만 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연금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돈이 우상이니까 못 들어가. 절대 못 들어간다. 중국 정부가 핍박하니 중복해달라고. 핍박은 무슨 핍박입니까?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에 어떻게 되죠? 눈 맞으면 모텔 가는 거예요. 찬양TV가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5분 전까지 주여 주여 하면서 찬양해놓고 딱 끝나면 뭐합니까? 뒤에 가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모텔 갑니다. 그래놓고 다음 주에 와서 아무렇지 않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짜냐? 진짜야? 어? 아이 형 진짜야? 그거?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앞에 그 마지막 신호 책이랑 관련된 내용. 이 신앙 양태는 기독교 신비주의 계열, 영적 존재의 직접적 음성을 듣고 행동을 결정한다. 그에게 음성을 들려준 영적 존재가 하나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그냥 하나님이라고 믿을 뿐이야. 왔다, 믿음 좋다. 봅시다. 마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인 것처럼 번져가고 있다. 뭐가요? 그의 저서와 집회 영상. 어린아이 젊은이들의 직통 계시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했다. 맞아요. 92년에 그랬잖아요. 시작에 어쨌든 H군, K양, 진군이 같은 어린 종들이 설쳐돼서 이게 엄청나게 파국을 맞은 건 맞아. 네비차 영적 존재의 직접적인 음성 계시를 받는데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소상하게 강조했고, 자 봅시다. 본인은 자신의 길이 아니었고 이 길을 걸을 생각도 없었으나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 시작했다. 성령이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자, 영적 존재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 자,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나를 정말 사랑하면 여자친구와 헤어져라. 전단지 돌려라. 팥빙수 갈아서 팔아라. 이제 그만 테스트가 끝났으니 직장에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주셨어요. 서점을 가라. 여러 권의 책들을 사보라. 책 표절하는 말 안 했잖아. 이번 참에 은혜 갚아라. 차용어 써줘. 그래서 나온 책이 마지막 신호. 주님 책으로 쓰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Final Sign 마지막 신호라는 제목을 딱 주셨습니다. 꿈속에서 책의 목차를 외우고 꿈에서 깨자마자 목차를 메모지해줬고 그날부터 21일 만에 책을 다 썼습니다. 홀라당 뺏겼네? 21일 동안에. 책의 완성본을 들고 교회로 가서 예수님이 생일을 축하한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이 책을 쭉 보시면서 무슨 내용은 지금 공개하지 마라. 빼라. 그래서 빼고 사인을 해주시길래 야 예수님이 사인도 다 해주시는구나. 감사하구나. 아니 홀라당 표절한 책을 주님이 사인해 주셔요? 예수님이 그 표절 공범이네? 예수님이 너무 심하게 펄펄 뛰셔서 뭐가 그렇게 기쁘신데요? 라고 묻자 내가 장가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 뭐 예수님 생일을 축하한다. 뭐 크리스마스 날이야 그날? 근데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인가? 그날이? 에이구 진짜 씨. 책을 집필한 후 어떤 집회에서 자신이 손을 잡고 기도한 사람들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쓰러지는 현상, 기절하는 현상이 발생한 날. 왜 성도들이 모두 기절했나요? 너 데뷔 무대잖아. 내가 연출 한번 해줬어. 돌아가시겠다 진짜. 영적 존재가 팥빙수를 갈아서 팔으라고 한 날, 데이비 어머니께 물어본다. 엄마,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정말 맞아? 내가 잘못 듣는 거 아니야? 와우.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면 주님 오신다. 2020년 전후에는 복음 전도 끝. 옥시크린. 아니 이게 뭐가냐? 시한부 정말 언제 아니기는 뭐 개뿔. 맞네 뭐. 응? 자, 여러분 지금 몇 년 남았죠? 7년 남았습니다. 와. 그러면 제가 7년 안에 주님 오신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서 약을 팔아 그냥. 자, 선교단체들은 뭐 앞에 뭐 세계가 그렇다 쳐도 2020년이 채 되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머지않아 온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가운데 마지막 대부흥과 대환란이 같이 일어날 것이다. 진짜 진심으로 정말 순전하게 마라나타 신앙이면 특정 시기를 그렇게 언급하지 말아야지. 응? 이제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와, 이게 시한부가 아니면 뭐요? 이게? 응?
뭐 본인 책에 예수님이 사인해줬네 어쩌네 뭐 예수님이 뭐 직장 때려치라 여친이랑 헤어져라 팥빙수 가서 팔아라 이런 걸 다 시키셨다고? 와 끝내준다. 자 2010년 12월 15일 LA 세계 등대 중앙교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나오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답니다. 울지 마라 이름을 딱 부르시면서 네 눈물이 기쁨의 단이 되게 해주겠다. 차라리 이때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아 당장 물러가라고 한번 외치지 그랬어. 성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 거죠. 로또 번호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여친이랑 헤어져라. 와. 저 첫 번째 주시는 미션이 전단지 돌려라. 와. 신문에 들어가는 광고지 팔아서 뿌리는 겁니다. 참. 두 번째 미션이 팥빙수 가게에서 팥빙수 가라. 환장하겠다 진짜. 하루에 팥빙수만 250만원치를 팔았거든요. 살만하냐? 이제 그만 테스트 끝났으니 직장에서 나와. 자동차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두고 나와야지. 법인카드는요? 두고 나와야지. 여기가 24개월 계약이 됐기 때문에 2년을 채워야 지분이 형성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것도 두고 나와야지.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주셨어요. 너는 네 인생의 시간표에만 관심이 있고 내 시간표에는 관심이 없느냐? 과거의 다니엘서가 아니라 갑자기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내용이 입체적으로 깊이 얘기를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그날 계시록 다 봤는데 너무 깊이 있게 이해가 돼서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통달하셨네? 계시 받으셔가지고. 책으로, 말씀으로, 꿈으로, 계시로 막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참에 은혜 한번 갚아야지. 책 한 권 써줘. 주님, 책으로 쓰겠습니다. 마지막 신호라는 제목을 딱 주셨습니다. 찌기네. 와. 꿈속에서 책의 목차를 외우고, 오, 그로부터 21일 만에 책을 다 쓰셨다고요? 예수님이 책에 사인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뭐 그 책을 읽어야 신부들이 준비된다?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좀 같이 임파테이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와. 너 데뷔 무대잖아. 내가 연출 한번 해줬어? 환장하겠네. 이거는 옛날에 92년에 그때 진군이라고 하는 어린 종 얘기인데, 어째 이 선교사하고 별로 안 달라요. 하는 양태가. 이거는 그 H군이라는 선교사. 선교사란다. 그 어린 종한테 한 말. 그러니까 참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참 하늘 아래 새가 없다 그죠? 예. 자, 3회 이렇게 생기신 분이래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상당 부분 뺏겨서 책을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사인해주시고 제목 정해주시고 목차 정해주시고 주님께서 쓰게 해주셨다는 책이 알고 보니 뭐 뺏겨서 쓴 책. 2003년에 나온 그 빛과 흑암의 역사라는 사이트와 굉장히 비슷하답니다. 진짜 그림자 정부에서 빌려온 내용도 보이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자면 그림자 정부, 빛과 흑암의 역사, 마지막 신호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뺏긴 게. 자, 이 빛과 흑암의 역사 사이트 주인장이 마찬가지로 같은 이름의 카페도 열었는데 그 카페에서 어떤 회원이 그 빛과 흑암의 역사 홈페이지 주인장한테 님이 혹시 마지막 신호 책 쓰지 않았어요? 얼마나 비슷했으면 그랬을까?
그대로 옮겨다 3주 만에 책을 썼기 때문에 몰라. 27세에 경험 없이 책을 써서 실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 이름 팔아가면서 얘기한 건 다 뭐니? 50페이지를 뺏겼었대요. 50페이지에다가. 자기가 어려서 미숙해서 그랬다. 어려서 미숙하면 연구를 더 하셔야지. 그게 남의 책을 컨트롤 C 하면 되나 안 되나? 요약한 것도 아니고 본문을 그대로 카피했더라. 자, 이거는 그냥 이제 그대로 뺏긴 거예요. 이 그림은 블라블라블라. 이거 사이트 내용, 책 내용입니다. 50페이지면 장난 아닌데, 진짜. 아유, 저기 세상 문학계나, 아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신호 책이 다 합해서 252페이지거든요? 그 50페이지면 거의 5분의 1을 뺏긴 거예요. 빛과 흑암의 역사만 뺏긴 게 5분의 1이겠지. 그림자 정부 뺏긴 것까지 합치면 또 얼마나 될까? 그 세상 문학계에서도요, 이 정도 표절했으면은 그 매장당해요. 작가라고 고개도 못 들어. 작가 옆에서 파문당해, 진짜. 예? 아이고, 정말. 그림자 정부 책도, 오늘. 비슷한 내용들 다 이 정윤석 기자님이 페이지까지 다 확인한 겁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지까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쓰라고 하신 책이다. 예수님이 사인해 주셨다. 제목까지 정해 주셨다. 와, 목차까지 정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책을 쭉 보시면서 이 내용은 빼고 저 내용은 뭐 다음에 해라 이러면서 사인도 해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이라는 게 진작부터 알려진 내용에다가 그 장화진이라는 사람과 이리오 카바체가 각각 자기 홈페이지와 그 책으로 낸 그 내용이라니까. 이거는 이 정유석 기자님 말처럼 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나 안 하냐 문제와 달리 이 선교사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책 출판한 출판사에서는 뭐라 그러냐? 저작권 계약 끝나서 더 이상 출판 안 한다. 할 말 없다. 끝. 누가 원조라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인정받기도 힘들다. 뺏기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최초 작성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관련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표절 시비 자체가 불가하다. 개뿔? 그럴 리가. 토시까지 똑같았는데. 응? 와. 반대쪽의 입장에서 조언하시는 글들을 통해 제 안에 부족함이 있다면 저도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답변이 이 선교사의 답변이랍니다. 참 웃기신다, 그죠? 예. 자, 이제 봅시다. 그림자 정부를 얼마만큼 뺏겼나, 이 마지막 신호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마지막 신호 78페이지와 그림자 정부 403에서 404페이지네요. 이야, 아주 컨트롤 CV 했네, 그냥. 해골종단 마지막 신호 104페이지, 그림자 정부 351페이지. 와, 지기네. 진짜. 아이고, 이 사람아. 예수님 이름을 팔아먹들 말던가. 자, 마지막 신호 104페이지와 그림자 정부 352, 353페이지. 이 조직은 애초부터 심한 인종 편견을 갖고 있어 유색인종이나 다른 인종을 상대로 마약 장사해온 조직이기도 하다. 아니 그냥 책 보고 그냥 키보드 떠들었네. 마지막 신호 105페이지와 그림자 정부 354페이지. 이야, 지기네. 다음에 일루미나티가 나네요. 마지막 신호 109페이지와 그림자 정부 331페이지. 끝내줍니다. 그림자 정부, 마지막 신호 187페이지. 그 워싱턴 DC 설명하는 거예요. 그림자 정부 90페이지. 187페이지와 93페이지. 마지막 신호 그림자 정부.
그리고 참 미치겠네 진짜.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결과 뭐 이것도 이제 그 마지막 신호와 빛과 흑암의 역사 사이트를 비교해도 뭐뭐 했습니다라고 홈페이지에 돼 있고, 마지막 신호 책에는 뭐뭐 했다라고만 돼 있지. 내용은 그대로 컨트롤 C 했답니다. 이 빛과 흑암의 역사 사이트에서는 이제 경어체로 나오잖아요, 내용이. 이걸 이제 책에는 그냥 약간 좀 반말투로 이제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일이 소개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길다란 내용이 전부 다 그 빛과 흑암의 역사 사이트에 나오는 거랑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예수님이 뭐 쓰게 해준 책이라고 그래. 그러던 것이 7년 반이 지나서 2020년 9월 19일에 이제 이 선교사가 드디어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답니다. 딱 7년 걸렸네, 7년. 자, 정윤석 기자님의 이런 문제 지적.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책을 써달라는 뭐 부탁을 받고 했다느니, 그랬더니만 예수님 이름 팔았더만 알고 보니 표절자. 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칩을 받지 말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그랬는 게 뭐라 그랬나? 신학을 하기 전에 열정을 앞세우다 보니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표현과 성경 해석이 있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앞세운 나머지 기성 목회자와 종교 신학과정을 비판했던 것은 자신의 미숙함으로 깊이 사과한다. 과거에 출간했던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는 이미 절판했다. 또한 과거의 저서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에 전념하겠다. 뭐 침례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지도도 공부도 했답니다. 본명이 차형규 전도사네. 7년 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답니다. 7년 만에. 당연히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정윤석 기자라고 하는 이 사역자가, 이단 대처 사역자가 없었다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지. 예? 그대로 계속 예수님 이름 팔면서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칼침 독침 꽂으면서 그렇게 했겠지 계속. 응? 복음에 대한 열정을 앞세우면은 기성 목회자와 정규신학 그렇게 마귀 타락자로 욕해도 돼요? 신사도 운동이 관련이 없기는 뭐가 없어. 응? 미치겠다 정말.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지만 사과한 것 자체는 일단 큰 용기가 필요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과거의 저소리나 불필요한 오해가 아니라, 이거는 오해가 아니라 명백히 잘못한 거 아닌가? 더 크로스 처치에 사역하다가 침례신학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2017년에 들어가서 이제 2020년 2월 13일에 졸업했답니다. 그가 설립한 왕의 군대 선교회. 2012년 바로 이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내고 한참 시대의 징조 어쩌고 강의를 다닐 때 설립한 거죠.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깨우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선교단체. 이 선교단체를 통해 그는 다음 세대를 훈련하며 거룩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군대를 세워나가겠다. 뭐 이런 교수님들로부터 이 정윤석 기자님도 이 침례교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쪽 교수님들로부터 지도를 받겠다고 합니다. 과거 저의 미숙함으로 혹이라도 오해하셨거나 상처를 입은 분들이 계시다면 너그러운 용서와 이해를 구합니다. 그동안의 비판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더욱 기독교 한국 침례회의 신앙과 주장 안에서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신호라는 책에 대해서는 과거 명성교회에 출석하며 통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와중에 책을 내게 됐다. 이 책이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를 보완해 인용된 부분에 대해 각주를 달고 저자 인용에 대한 배상과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그 빛과 흑암의 역사 그 원작자한테 배상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3년 동안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 관련 집회를 진행했지만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빠지면서 공허함을 가졌다. 기도하는 와중에 이전의 사역을 과감히 정리하고 저와 관련된 스스로도 절판하며 다듬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자, 여기에 대한 평은 제가 다음 시간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편에서 제가 할게요. 근데 제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저희 선교사님,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면 다예요?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면 다야? 인생 참 편하게 사시네요. 예? 자세한 평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